열왕기상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가 거느린 신하들은 다음과 같았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대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들인 엘리후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총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행정관이요, 나단의 아들인 사붓은 제사장이자 비서관이요, 아이살은 궁정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부역 책임관이었다. 솔로몬 왕은 또 이스라엘 전역을 12개의 도로 구분하고 한 도가 1년에 한 달씩 궁중에 필요한 곡식과 가축을 공급하게 했다. 12개의 도와 각 도를 맡아 다스린 지방 장관들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 산지는 훌의 아들이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 지역은 벤데겔이요, 아룻보 성읍과 소고와 헤벨 땅 일대는 벤헤셋이요, 돌의 고지대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은 벤 아비나답이요, 무게또와 다아낙과 이스라엘 아래쪽 사르단 옆에 있는 베스안 전 지역과 베스안에서 용람을 가로질러 아벨 무홀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지역은 아일루의 아들 바하나요, 길랄 라못을 비롯하여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거주하는 마을들 전역과 바산 지역의 아르곱 땅과 그 지역에 있는 성벽과 청동 빗장을 갖춘 60개의 요새 성읍은 벤게벨이요, 마하나임 지역은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 지역은 솔로몬의 딸 바스맛과 결혼한 아이마아스요, 아셀과 아롯 지역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 지역은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 지역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길앗 땅,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겟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다. 이 지역은 아주 넓었지만 오직 한 사람의 지방장관에 의해 다스려졌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불어났고 아무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시며 태평하게 지냈다. 솔로몬 왕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에 이르기까지, 또 멀리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국들을 모두 다스렸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가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여 조공을 바쳤다. 솔로몬 왕이 하루에 소비하는 식량은 고운 밀가루 30섬, 거칠게 빻은 굵은 밀가루가 60섬, 우리에서 사육한 소가 10마리, 목장에서 키운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였고 그 밖에도 사슴과 노루와 사냥과 날짐승들을 소비했다. 솔로몬은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고 주변의 국가들과 평화롭게 지냈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북쪽의 단에서 남쪽의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온 백성들은 저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가꾸며 태평하게 잘 살았다. 솔로몬 왕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국간을 4만 칸이나 갖고 있었고 무려 12,000필의 말을 보유했다. 각 지방 장관들은 돌아가며 한 달씩 맡아서 솔로몬 왕과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모하는 식량을 부족함 없이 제공했다. 또 지방 장관들은 군마 및 다른 말들에게 먹일 보리와 짚도 주어진 할당량대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이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이해력을 주셨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의 누구보다도, 또한 이집트의 어떤 현인들보다도 더욱 뛰어났다. 솔로몬은 예스라 사람 에단이나 마올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더욱 지혜로웠다. 솔로몬의 명성은 사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은 3,000이 넘었고 그가 지은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다. 또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벼락에 붙어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식물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고 짐승들과 새들,
온갖 기어다니는 것들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과 민족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그에게로 몰려왔다. 5장. 다윗 왕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두루 왕 히람은 다윗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절단을 통해 히람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 왕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왕은 주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아래에 두실 때까지 사방의 적들과 싸우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주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온전한 평화를 주셔서 이스라엘 사방에는 적대자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나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너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을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일꾼들이 왕의 일꾼들과 함께 일하도록 할 것이며 왕의 일꾼들에게는 왕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품삯을 드리겠습니다. 왕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기술자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두루 왕 히람은 솔로몬의 제안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말했다. 주께서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전가를 보냈다. 왕의 제안을 잘 들었습니다.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공급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일꾼들이 레바논에서 벌목한 후에 바다로 운반하여 뗏목을 띄워보내면 왕께서 가져가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왕께서 저희 왕실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두루 왕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모두 보내주었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히람의 왕실을 위해 해마다 밀가루 2만 섬과 짜낸 기름 20섬을 공급해 주었다. 주께서는 이미 약속해 주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가 아주 평화로웠다. 두 나라는 서로 우호조약을 맺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의 일꾼을 불러 모았다. 그런 후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간은 그곳에서 일하게 하고 2달간은 본국에서 지내게 했다. 이러한 노역에 대한 감독은 아도니람에게 맡겼다. 또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일꾼들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일꾼이 8만 명에 달했다. 이런 전국적인 작업을 위하여 일꾼들을 관리하는 감독자만도 무려 3,300명이었다. 솔로몬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일꾼들은 성전 건축에 쓸 크고 좋은 돌을 캐내어 성전의 기초를 닦았다. 이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 그리고 그발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쓸 석재와 목재를 다듬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다. 6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그 해의 두 번째 되는 달인 15월에 솔로몬 왕은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폭이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다. 성전의 성소 앞에 있는 현관은 길이가 20규빗으로 성전 앞으로 10규빗이 나오게 설계되어 있었다. 성전 벽의 높은 곳에는 창문을 많이 달았다. 성전과 지성소의 바깥쪽 벽에는 3면으로 3층 다락을 대어 지었다. 3층 다락의 가장 낮은 층은 너비가 5규빗, 중간층은 너비가 6규빗, 3층은 너비가 7규빗이었다. 성전 벽에는 바깥쪽 둘레에 턱을 만들어서 들보가 벽에 박히는 일이 없도록 했다. 성전 건축에 사용하는 모든 돌은
산 위의 채석장에서 이미 다듬어 놓은 것들만 사용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는 쇠망치나 끌과 같은 연장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중간층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성전의 오른편인 남쪽에 있었다. 거기서 나선형 계단을 타고 2층과 3층으로 올라다녔다. 이리하여 성전의 석조 건축이 마무리되자 솔로몬은 들보와 백향목 널빤지로 성전 지붕을 덮게 했다. 성전 건물 전체를 빙 둘러서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을 짓고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연결시켜 놓았다. 이 무렵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나의 계명을 준수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맺은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어 주겠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성전 짓기를 마쳤다. 솔로몬은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모두 백향목 널빤지를 입혔고 성전 바닥에는 전나무 널빤지를 깔았다.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는 지성소를 만들었다. 성전의 맨 뒷벽에서 20규빗 앞쪽에서부터 시작되는 지성소는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를 모두 백향목 널빤지로 입혔다. 지성소 앞쪽의 성전 본당은 길이가 40규빗이었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모두 백향목 널빤지를 대어 장식했기 때문에 돌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백향목 널빤지에는 호리병 방 모양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아로새겼다. 성전 내부에는 주의 궤를 놓아둘 지성소를 마련했다. 지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으로 순금으로 내부를 입히고 백향목으로 만든 제단도 역시 순금을 입혔다. 솔로몬은 성전의 내부도 모두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들이웠으며 지성소도 순금을 입혔다. 성전 내부는 모두 순금을 입혔고 지성소의 제단 역시 순금을 입혔다. 지성소 내부에는 올리브 나무로 한 쌍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각각 10규빗이었다. 첫 번째 그룹의 날개는 각기 5규빗으로 날개 끝에서 끝까지는 10규빗이었다. 두 번째 그룹 역시 폭이 10규빗이어서 두 그룹의 크기와 모양이 똑같았다. 각 그룹의 높이는 똑같이 10규빗이었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을 지성소 가장 안쪽에 날개를 펼친 채로 서 있도록 배치했다. 그래서 한 그룹의 날개가 한쪽 벽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날개 역시 다른 쪽 벽에 닿았다. 솔로몬은 그룹에도 역시 순금을 입혔다. 성전의 사면벽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아로새기고 성전의 마룻바닥에는 본당과 지성소 모두 순금을 입혔다. 지성소 입구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상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었다. 두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나무, 활짝 핀 꽃송이를 아로새겼고 그룹과 종려나무에는 순금을 입혔다. 성소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기둥을 만들었는데 폭이 벽의 4분의 1이었다.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고 각기 두 짝으로 접히게 만들었다. 이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새기고 굴곡진 무늬에 따라 순금을 입혀 놓았다. 또 솔로몬은 다듬은 돌을 세 겹으로 쌓은 후 백향목 판자 한 켜를 둘러서 안들을 만들었다.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은 때는 솔로몬 왕 4년 15월이었고 성전이 원래 계획대로 내부까지 모두 완성된 때는 솔로몬 왕 11년 8월, 곧 8번째 달이었다. 이처럼 성전 건축에 7년이 걸렸다. 7장 솔로몬 왕은 자기가 살 궁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궁전이 완공하기까지는 13년이 걸렸다.
레바논 숲의 궁이라고도 불리는 이 건물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다. 네 줄로 백향목 기둥을 세우고 기둥들 위로는 백향목 들보를 올렸다. 들보 위로는 45줄에 15열의 강목으로 된 석가리를 얹고 그 위에 백향목 판자로 지붕을 얹었다. 궁전의 양쪽 벽에는 긴 쪽으로 세 줄의 창문들이 서로 마주보도록 설치되었다. 좁은 쪽의 양쪽 벽에는 세 개씩 마주보는 문들이 설치되었다. 또 솔로몬은 레바논 숲의 궁으로 이어지는 주랑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30규빗이었다. 주랑 앞에는 주랑 현관이 있었고 그 현관 앞에는 기둥들이 있었으며 기둥들 위로는 차양이 달려 있었다. 또 솔로몬은 왕좌를 놓고 앉아서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재판정을 지었다. 재판정은 마루에서 천장까지 모두 백향목 판자로 덮었다. 솔로몬 자신이 거처할 궁전은 재판정에서 조금 떨어진 뒤쪽에 레바논 숲의 궁과 똑같이 지었다. 솔로몬은 아내로 맞이한 이집트의 공주를 위해서도 자신의 궁전과 똑같은 궁전을 지어주었다. 이 모든 건물은 바깥에서부터 안뜰에 이르기까지, 기초에서부터 차양에 이르기까지 내면을 톱으로 반듯하게 자른 매우 질 좋은 돌을 사용하였다. 건물의 기초에는 질이 좋은 큰 돌을 놓았는데 어떤 것은 크기가 무려 10규빗에 달했고 어떤 것은 8규빗에 달했다. 기초 위쪽으로는 질이 좋은 네모 반듯한 돌을 쌓고 그 위로 백향목 들보를 올렸다. 성전에는 벽으로 둘러싸인 넓은 뜰이 있었는데 이 벽은 다듬은 돌 3층에 백향목 들보가 한 층씩 쌓여 있었다. 궁전 안뜰의 성벽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쌓았다. 솔로몬 왕은 두로에 사람을 보내어 뛰어난 기술자인 히람을 데려왔다.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어떤 과부였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청동을 다루는 대장장이었다. 히람은 청동을 다루는 기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솔로몬 왕에게 불려와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냈다. 히람은 청동을 부어 2개의 큰 기둥을 만들었다. 높이는 각기 18규빗이었고 둘레는 12규빗이었다. 두 기둥의 꼭대기에는 높이가 각각 5규빗이나 되는 기둥머리를 청동으로 만들어 장식해 놓았다. 기둥 꼭대기에는 구리철사를 그물 모양으로 얽어 만든 사슬을 달아서 늘어뜨렸는데 기둥 머리마다 7개씩 달아 놓았다. 사슬의 그물마다에는 청동으로 만든 석류들을 2줄씩 매달아 놓았다. 이 두 기둥머리의 모양은 나리꽃 모양이었고 높이는 4규빗이었다. 석류가 매달린 자리는 기둥머리의 배처럼 불쑥 튀어나온 곳으로서 한 기둥머리에 석류가 200개씩 빙 돌아가며 달려 있었다. 기술자 히람은 이 두 기둥을 성전의 현관에 세웠다. 그는 오른편 기둥을 야긴이라고 이름 붙이고 왼편 기둥을 보아스라고 이름 붙였다. 그런 다음 두 기둥의 꼭대기에는 나리꽃 모양의 기둥머리를 얹었다. 이렇게 하여 히람은 성소 앞의 현관에 세울 두 기둥을 만드는 일을 마쳤다. 히람은 또 청동을 녹여 부어서 바다 모양의 큰 물통을 만들었다. 이 청동 바다는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다. 가장자리 아래에는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2줄로 호리병 모양의 박을 새겨 놓았는데 이것은 물통을 만들 때 2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이 청동바다는 청동을 부어 만든 12마리의 황소 위에 얹혀 있었다. 모두 12마리의 청동 황소들은 3마리씩 짝을 지어 고개를 들고 각각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황소들의 꼬리는 모두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 청동바다의 가장자리는 잔의 태나 나리의 꽃잎처럼 바깥으로 둥글게 말려 있었다. 이 청동바다의 용량은 2000밭이었다. 기술자 히람은 또 대야를 놓을 이동식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다.
모든 받침대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4규빗에 높이가 3규빗이었다. 받침대에는 판자로 된 테두리가 있었고 그 테두리는 틀 안에 끼워져 있었다. 중간의 테 위에는 그 표면에 사자와 소와 그룹들의 상이 새겨져 있었고 맨 위와 맨 아래 테에는 화환을 새겨 놓았다. 각각의 받침대마다 청동을 부어 만든 4개의 바퀴가 붙어 있었고 바퀴는 모두 축에 끼어 있었다. 결국 발이 4개씩 있었다. 맨 위의 4 모퉁이에는 물두멍을 받치는 청동 받침이 4개 있었고 이 받침대에도 화환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이 받침대 위쪽으로는 높이가 1규빗 되는 테두리가 있었다. 그 입구는 지름이 1규빗 반이 되게 우묵하고 표면에는 장식이 새겨져 있었다. 테두리 아래에는 4바퀴가 달려 있었는데 높이가 1규빗 반이었다. 바퀴축은 받침대와 연이어져 있었다. 바퀴는 전차의 바퀴처럼 청동을 부어 만들었고 축과 태와 살과 바퀴통도 모두 청동을 부어 만든 것이었다. 받침대의 4 모서리에는 버팀대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받침대와 함께 청동으로 부어 만든 것이었다. 받침대 위에는 둥근 테두리가 있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었고 받침대 위의 버팀대와 옆판들은 모두 받침대와 이어져 있었다. 버팀대와 그 태에는 그룹과 사자와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었으며 사방으로 화환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렇게 받침대 10대가 모두 똑같았다. 모두 같은 틀에 부어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가 똑같았다. 히람은 또 10개의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 10개를 청동을 부어 만들었다. 대야의 직경은 4규빗이었고 용량은 40밭이었다. 10개의 대야 받침대 중 5개는 성전의 남쪽에 세워놓았고 나머지 5개는 북쪽에 세워놓았다. 그리고 가장 큰 청동바다는 성전 안뜰의 남동쪽 모서리에 세워놓았다. 히람은 솔로몬 왕이 시키는 대로 주의 성전에 필요한 각종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가 만든 것은 기둥 2개, 기둥 꼭대기에 얹는 사발 모양의 기둥머리 2개, 기둥머리를 덮는 그물 2개, 기둥머리에 그물에 장식할 석류 400개, 받침대 10개, 그 위에 놓을 대야 10개, 바다라고 불리는 아주 큰 물통 1개, 그 바다를 떠받치는 황소 12마리, 그리고 솥과 부삽과 대접 등이었다.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주의 성전에 비치하도록 만들어준 이 기구들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반질반질 윤이 났다.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기구들을 숫꽃과 사르단 사이의 요단강 가까이에서 진흙 틀에 부어 만들게 했다. 만들어진 청동 기구들이 너무나 많아서 청동이 얼마나 많이 소비되었는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다. 또 솔로몬 왕은 성전에 쓸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 분향단도 금으로 만들게 했고 진설병을 두는 상도 금으로 만들게 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좌우로 5개씩 세워놓을 10개의 등잔대, 꽃 모양의 등잔 받침과 등잔, 부젓가락, 잔, 심지 자르는 가위, 대접들, 접시들, 향로들, 지성소 문과 성전 문에 달 돌조기들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의 성전 짓는 일을 모두 끝마쳤다. 그런 후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주께 예물로 봉헌한 금과 은과 모든 기구들을 성전의 창고에 넣어두었다.